10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유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 제작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해막 봉사에 쓰는 속전, 즉 성전세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높이는 1m 정도가 되는데 성소의 중앙에 위치하며 다른 본문에서는 향단 또는 금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켤 때 한 번 더 향을 살라야 됩니다. 이 분향단은 오직 정해진 향으로만 사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정해진 향이 아닌 다른 향을 사르거나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의 술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의 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역할,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분향단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분향단은 성소의 중앙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다음에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는 역할입니다. 분향단은 이 자리에서 향을 태워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워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그 피어나는 향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역할이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향단의 연기로 인하여 속죄소가 가려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해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죄를 정리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향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향단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면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바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 반세겔은 당시 3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3일치 일당이라고 하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매달 내는 11주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일 겁니다. 이 반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바쳐야 되는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숨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속전이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속전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바치는 몸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정결하게 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일종의 금전적 재물인 거죠. 그래서 속전은 몸값이라는 의미보다는 죄를 씻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베드로에게 왜 너의 스승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물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걸로 너와 나의 이 성전세를 바쳐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너 낚시해라. 그러면 물고기 잡혀 올라올 거고 거기에 돈이 들어있을 거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실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그 안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몫의 성전세를 내거든요. 나중에 이 본문에 해당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성전세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일종의 헌금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이 구약에서는 이 속전,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지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의 헌금과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 건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향단을 관리하는 제사장처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속전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도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는 것을 가려주기 위하여 분향단이 존재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분향단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 속전의 그 의미를 따라서 또 신약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향단을 잘 관리하는 제사장 역할을 이 신약 시대에도 감당할 것과 또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지켰던 그들처럼 또 헌금을 통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